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이 말씀해 보세요. 태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달은 자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고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는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또 장로님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빙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숨을 쉬고 이 세상에서 존재합니다. 숨이 딱 멎어지면 존재가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그래서 우리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놓고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낳아서 아이가 되었을 때 그 낳아서 건강하게 입을 웃음을 방긋방긋하고 웃을 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의 기쁨은 너무나도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이 되는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안트로포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걸어서 다니는, 이게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이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눠줘야 돼요. 준비됐죠? 동영상. 네, 김포 그리스도교회 한번 같이 보십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이 김포 그리스도교회 지금 이 컨테이너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보고 전에 그 권사님 두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김포 그리스도교회 그 온라인 번호 좀 알려달라고 두 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두 분 다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궁금도 하고 그래서 혹시 노일현 권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교회로 헌금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지금 누구인지를. 그리고 박윤지 권사님이라고 두 분. 그래서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한 분은 지금 계속 매달 하는데 누군지를 알아야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로 연결했어요. 연결해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인사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인사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쭉 성경음을 받으면서도 누가 했는지를 모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전 1차 때 갔다 왔잖아요. 2차 때 간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 인도하는 참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가 이제 임종을 다 맞이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다 수발을 했잖아요. 소대변을 다 가리고 심지어는 장모님까지도 소대변을 직접 가렸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1년 사이에 3분 다 하늘나라 가고 또 이 사모님도 2개월 전에 소천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4분이 1년 사이에 다 하늘나라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죠. 그 신창년 전도님 지금 55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오셔서 간증하셨습니다만 30세 때에 영어 번역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강남에다 아파트를 30대에 그 초에 강남에다 집을 장만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셨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학까지 가잖아요. 미국 유학까지 가서 프리하드만 하딩 여기서 이제 다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오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55세고 사모님 57세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2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셨잖아요. 그 사모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3월 한 10일, 15일 정도까지 제 카톡을 다 보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천하기 2주 전부터 이 손가락으로 이거 누를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 드셨으니까. 그렇게 암 환자는 아무것도 못 들면 이제 그때는 가는 것이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2주 동안을 전혀 아무것도 못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손가락으로 이 핸드폰 터치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미얀마 선교 소식을 소천하기 이틀 전까지 다 눌러주셔서 보셨어요. 참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랬잖아요. 저는 3기고 그분은 4기였거든. 그러니까 우리 암 싸워서 이기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미얀마 소식을 소천하기 이틀 전까지 다 둘러서 다 보셨더라고요. 너무 참 그 삶을 천국 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준비해서 대접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 장로님께 성교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 딸아이가 20살인데 지금 컬처럴 샥, 문화적인 충격이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 오면 한국이 적응이 안 돼. 미국에 가면 미국이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가능하면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또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못 왔는데 이 딸 하나 있어요, 지금. 그 다음 이 정춘석 목사님, 주월 그리스도교회. 이 목사님은 좀 유명한 분이시죠. 계속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성교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게 만든 것이에요. 지금 이제 전도지로 만든 건데, 그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이 66권을 통해서 전도지를 만드셨고, 전부 자기가 직접 종이 비행기도 만드시고, 이 책을 지금 100권째 쓰셨는데, 산에 맨발 걷기를 하다가 이분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미얀마 선교 후원자인데 다 아셔. 그래서 나 만나자마자 룻 전도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대요. 천마디가 그래. 그러면서 매일 저녁, 매일처럼 보고 기도하시는 그분을 산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이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책을 100권 썼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6월 달에 오셔서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인도하니까 책 100권 쓴 목사님의 설교 좀 한번 듣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 하여튼 이분이 우리가 정춘석 목사라고 하는 이름만 가져도 교인들은 거의 한국 교인들은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부흥 강사였었죠. 특별히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책을 한 50권을 썼잖아요. 어린이 주일학교에 책만. 그래서 이분이 그 부흥회 인도할 때는 그 KTX, 지금은 KTX가 있지만 그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도우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온교회 목포 오준성 목사님. 그 다음, 설교를 하시는 모습. 저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그렇게 또 열심히 참 도와가지고 아주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 이제 학교로는 저하고 1년 선배고 나이는 동갑이고 참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이렇게 특송을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는지 그 찬양 사역을 오래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목사를 하게 될 텐데 저 목사님처럼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찬양을 잘하셨어요. 이 암이 있어서 지금
무슨 암이더라? 신장암 일기 수술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암 수술 전후로 해서 8kg가 빠지셨더라고. 수술을 받고 나니까 고기를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안 드신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사모님 나오셔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찬송을 인도할 때도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말도 천천히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고기를 드신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암 환자는 잘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목포까지 가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농어촌 선교가 지금 9차까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도 하지만 농어촌 선교를 통해서도 지금 9차까지니까 27교회를 돌았잖아요. 이제 10차는 저 제주도로 다시 한번 내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 이제 가을이면 또 10차 선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복을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딱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시냐고 많이 물어봐요. 세상에 미얀마 선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이 다니고 농어촌 선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이 다닌다고. 너무 훌륭한 장로님을 두셨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장로님이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에요. 예,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잘 섬기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제가 본문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발을 씻게요. 그렇게 이제 본문부터 고별 설교로 들어갑니다. 이게 14장부터 발을 다 씻기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저놈은 이제 마귀가 들어서 예수님을 팔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고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면서 이제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궁금해 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떡 조각을 찍어서 그 입에다 넣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 나를 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끝나자마자 떡 조각, 우리나라는 이렇게 설날 되면 떡을 해가지고 조청이라고. 조청 아시죠? 조청을 만들어가지고 꿀떡같이 꿀을 찍어서 이렇게 주잖아. 그 시기거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떡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 입에 딱 줬다고. 그러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알겠어. 아마 초등학생들도 알 거예요. 찍어서 입에다 주는 놈이 나를 팔자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몰라. 나 이게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예수님이 직접 실물 교육을 했는데도 떡 찍어서 내 입에다 넣어주는 놈이 나를 팔자야.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런데도 몰라. 그리고 이제 보세요. 바로 이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또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등장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있잖아요. 나는요 내 목숨 바쳐서라도 예수님 지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아리송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그리고 나를 팔자가 있다고 그러지. 또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지.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거든요. 제자들 전체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너희들은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제자들 다 똑같이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봐 너희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지. 그 얘기거든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 1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너희는 어디에? 마음에. 그래, 마음에. 카르디아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거든요. 이 근심도 마음에서 나오고 기쁨도 마음에서 나오고 이 마음이 카르디아.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장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카르디아는. 그래서 이 카르디아는 지정의. 그러니까 이 3대 요소가 다 갖추어진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디엔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카르디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추하고 악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무엇을 다하라 그러죠?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계명 주실 때도 말씀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난다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돼. 하나님께로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배 집사님 모시고 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7자만 붙으면 아무데나 그냥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게 집에 나오면 이제 집에 찾아가기가 좀 어려우셔. 그러니까 막 7단지로 갔다 5단지로 갔다 가서 이제 7자만 있으면 문을 다 열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9층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9층에서 김혜경 집사님 모시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만 가면 그냥 교회 오는 걸 당연히 알아. 목사님 오셨네? 그러면서 교회 가려고 옷 딱 입고 오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치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빠지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빠져.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거든. 마음이. 내 마음이 교회에 가 있으면요. 교회 가기가 그렇게 즐거워. 홍 집사도 전도 한 사람 하는데 이 천주교 사람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나왔다. 지금 안 나오는데 천주교는 왜 담배 피고 술 먹어요? 그래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로 나오라니까 그거 못 끊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계속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기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내 마음이 예수께로 향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근심이 없을까요? 있지요. 두려움은 없을까요? 있지요. 염려는 없을까요?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있어. 염려, 근심, 두려움 다 있어요. 누가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렵거든. 근심하거든요. 염려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커요. 그런데 타라소라고는 이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예수님이 첫 고별 설교에서 첫 마디가 그래.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다 있단 말이죠. 두려움은 다 있어요. 그 다윗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게 선지자 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목숨이 몇 번 위태하기가 몇 번씩 있었거든. 그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래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거든요.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에게 다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붙여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안 때문에 결국은 병이 들고 병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암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심장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내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운 것은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고별설교 첫 설교가 뭐냐?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을 어디에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하면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 큰 병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왜 안 두려워요? 다 두렵잖아요. 수치는 얼마큼 올라갔을까? 수치는 얼마큼 떨어졌을까? 다 근심 걱정을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설교에,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은 최고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 황수관 박사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냐? 근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살면요, 어떤 질병보다도 그 해로운 것이 근심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가장 기쁨의 사람이 되느냐,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말씀하세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거예요.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누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모태에서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난자와 전자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부모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태초에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 없는 것을 그래요. 다윗이 항상 감사했거든. 내가 하나님께 감사 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어떻게 했나고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실 때 신묘막측하십니다. 전에 성경 그랬거든요. 신묘막측하십니다. 이 기묘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는지 몰라.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 바람이 불면 이 덤불에 이제 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눈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감겨, 자동으로. 근군에서 명령을 내리거든. 야야야, 눈 감아. 너 티끌 눈에 들어가. 그럼 자동으로 눈이 샤타가 탁 내려와. 얼마나 좋아요? 또 이렇게 음식이 있어. 상한 음식 같으면 코에서 벌써 냄새를 맡고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그래요?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지 말라. 이게 전자동이거든, 우리 몸이. 아, 이거 얼마나 좋은 신비한지 몰라, 우리 몸이.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자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몸처럼 소중한 게 없거든. 그 몸을 하나님께서 전자동으로 만들어 주셨어. 지금은 아무리 세대가 발달했다고 그래도요, 우리 인체보다 소중한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작품은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것을 걸작품이라고 그러죠. 걸작품. 인간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오늘 말씀을 주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왜? 누가 목자니까?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니까? 나의 목자란 말, 나의 목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해를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누구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요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1장 1절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먼저 설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 고별 설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이전에 무엇을 하셨다고?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 설교하기 전에 행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 다 세상에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하심이 먼저였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별 설교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니라 말로 한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말로는 누가 못하냐고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 이전에 먼저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발 씻는 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람이 필요한 것을 다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눈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빈들이에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예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가지고 축사를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떡을 떼서 다 나눠줬어. 5,000명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치면 한 2만 명 되는 식구들을 다 먹여줬어요. 그리고 떡 광주리가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나 남았어. 오병의 기적이거든요. 이게. 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2절에 보니까 1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그래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즉시 그랬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이제 그 무리들의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아. 이제 분명히 쟤들이 나를 잡아서 대통령 시키려고 할 거야. 지금 내일 모레가 대선이잖아요. 분명히 나를 잡아서 대통령 시킬 거야. 왜? 오병이의 기적의 맛을 봤거든. 이 예수를 대통령 시키면은 우리나라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다. 강제로 대통령 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미리 아신 거예요. 아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즉시 배를 타고 보내는 거죠. 제자들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 다 보내놓고 어디 가셨다고요? 혼자 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뭐 하셨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일을 보면요. 진짜 예수님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분이요.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기도하셨죠. 또 철야 기도하셨죠. 그리고 낮에는 전도하셨고. 그러니까 기도가 그의 삶의 전반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제자들을 부를 때 큰 기도를 하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큰 겟세마네 기도, 큰 기도하시죠. 기도로서 일생을 사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보면 기도로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배를 타고 가요. 사경이 되었을 때 이제 새벽녘이잖아요. 물 위로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보지 참 신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신기한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놀랬단 말이에요. 누가 물 위에 저벅저벅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그 27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즉시로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거든. 그 즉시 예수님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기서 또 즉시 나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즉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주는 누구라? 예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믿음이 적다는 게 제자들이. 그래 적은 믿음 있는가 하면 또 큰 믿음도 있습니다. 바로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나와요. 1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나와요. 여기 이제 시돈과 두로 지방입니다. 시돈과 두로 지방은 이제 바닷가 해안가에 있어요. 그 지역을 수로보니게의 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이.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직접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돈과 두로 지방을 선교 여행할 때 이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래요. 예수님 그 소리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제자들도 다 알아듣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 여자 소리치고 하니까 돌려보내시죠. 제자들의 반응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나는 내 양을 먹이러 왔지. 이방인들을 먹이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 절하다, 프로스코네오라는 말이에요. 이 기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절하면 이 여인이 나를 도우소서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개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에게 떡을 주러 왔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을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어요. 부스러기.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금요일 기도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부스러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 한 것도 없어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 그렇잖아요. 주인이 밥을 먹어. 그런데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누가 먹는다고? 개들이 와서 먹어.
우리 시골에서 개 키울 때 봤잖아요. 개 키우면요, 개가 와서 밥상머리에서 있다가 밥이 떨어지면 얼른 주워 먹어. 아이들이 똥을 싸면 그 개가 와서 똥 다 먹어. 그리고 항문까지 다 핥아줘. 이게 개가. 그런단 말이야. 부스러기, 부스러기. 주인의 상은 가서 먹을 수가 없어, 개는. 그렇잖아요. 그 부스러기는 먹어. 이게 부스러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요, 똑같습니다. 이 여인과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떠다? 크도다. 큰 믿음이 있어. 큰 믿음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의심이 많고 적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큰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레보니가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큰 믿음.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가요. 그 예수님 감동을 하잖아. 감동을 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어떻게 해라? 되리라. 그러니까 즉시로 어떻게 됐어요? 그 딸이 낳았단 말이에요.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소원이 성취되었단 말이죠. 그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요. 믿음대로.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이것이 마찬가지. 그 백부장의 믿음 나오잖아요. 백부장의 이 하인이 중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나왔어요. 백부장이 참 체면 다 불구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백부장은요 그때 당시 로마의 군대를 100여 명 거느린 그런 중대장급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계급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에 조그마한 땅에 사는데 그 예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가나안 시골 목사란 말이에요. 그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이 내 부하가 죽게 생겼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갑시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어떻게 예수님을 제 집에 모실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백부장인데요. 내 부하들이 100명 있어요. 너 이리 가. 그러면 부하들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너 이리 저리 가. 그러면 부하들이 가. 저는요 말 한마디에 부하들이 다 움직여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요. 예수님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느니라. 큰 믿음이 백부장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제자들은 그 의심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설교 듣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은 적은 믿음이라 표현하고 지금 가나안 여인이나 지금 수로보인의 여인이나 백부장 믿음 어떻게 했어요? 큰 믿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이 14일 동안 유라흘라는 풍랑이 만나가지고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다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여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가 다 파손이 돼서 곧 물에 빠져서 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승선한 자가 276명이었거든. 그런데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승선한 자는 한 사람도 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응답하셨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게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게 내가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에 승선한 사람도 한 사람도 생명에는 해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응답했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믿노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믿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276명 한 사람이라도 해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아. 다 살아나.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담대하니 그 일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역을 하면서 큰 믿음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4장 2절 3절 같이 보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뭐예요? 그할 곳이 많도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요, 하우스로 표현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의 다 맨션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위에 맨션 있잖아요. 그 맨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갈 맨션이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서 맨션에 가서 살 거야. 하늘나라 가면.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월세 살고 전세 살아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뭐 어디에 간다고? 맨션에 간다. 영어 성경에 다 맨션으로 돼 있더라고. 너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나는 지하실에 살지만은 나는 하늘나라 가면 어디 가 산다고? 홍 집사 어디 가 산다고? 고시원보다 훨씬 커 거기는 맨션. 그렇잖아. 너무 좋아. 그 맨션에 다 간다는 게 이게 하늘나라야. 하늘나라는요 바닥부터가 뭘로 돼 있다고? 꽃무늬가 아니고 황금길이 황금길. 그냥 최고로 좋은 거. 금이 그냥 거기는 그냥 천지야 천지. 12가지 보석도 있고 그게 하늘나라가 다 준비됐다면. 그 예수님 먼저 가세요. 그리고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 있게 하리라는 거예요. 너도 어떻게 된다고? 죽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천국을 못 믿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30%나 된대. 그 뭐야?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지. 이게 가장 기본이요. 기본인데 천국을 못 믿는데, 그 지옥을 못 믿는데, 이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대현 그 성도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어디 갔어요? 천국 가셨단 말이에요. 천국에.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꼭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강영진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493장에 보면 그 찬송이 나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누구 앞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기운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요. 천국에 간단 말이죠. 우리 강 집사님 저렇게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해. 우리 저기 권 집사님은 지금 93세 동갑이고 장로님 아버님도 동갑이고 또 얼마 전에 소천했던 누구야 그 안정옥 집사님 남편 그분도 93세 다 동갑이었어. 근데 우리 집사님은 아주 강 집사님은 건강하게 나오셔서 지난주까지 대표기도 하시고 간증도 그렇게 하시고 차도 지금도 운전하시고 그렇게 그 안정교육에 갔더니 94세까지는 무난히 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연장을 해주셨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런 분은 처음일 거야 아마. 안정교육에 패스했어 여기. 그러니까 나이 연세가 들면요. 이제 하늘나라 가는 길이 밝거든. 내 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이 찬송은 안 빠지고 불러요. 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나도 저 언젠가는 입관을 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누구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 저는 40일 금식 기도할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몸무게 20kg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면서 특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계속 그 찬송을 부르면서 더 큰 은혜의 찬송이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438장입니다. 438장의 내용의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이 찬송이 이렇게 마음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예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은 슬픔이 많거든. 그런데 내 마음이 천국으로 화하는 거예요. 내가 큰 은혜를 받으면요 누구나 다 그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되더란 말이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저 미얀마에서 초가집에 살아라도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 걸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비록 초가지병이고 이제 1년, 2년 있다가 또 집이 무너지면 또 다시 지어야 될 그런 임시처소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든지 그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만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카르디아, 근심하지 말라. 타라쏘.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철칙으로 지키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첫 설교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안 돼.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안 돼. 천국 못 가.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다 하늘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누구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좀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 차이지 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맨션으로 다 있다니까.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을 하나님 앞에 근심하지 않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믿어야 돼. 두 번째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왜 못 믿냐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거 못 믿으면 신앙생활 헛것이야 이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믿어야 돼요? 재림을 믿어야 돼. 재림을. 지금은 재림의 때거든. 지금 깨어있을 때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 사는 세상 보세요. 곧 오셔. 그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요. 마음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재림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걸 처소를 예배하러 하나님 예수님은 가신다고 그러셨고 예배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다 예비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다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길이 하루하루 내 앞에 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삶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맞이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루하루를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